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 능력 안에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저희도 아직까지 다 완전히 풀리진 않았어요. 마스크 쓰고 계시고, 그리고 또 온세대 예배 드리고, 또 식사 후에 그 다음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마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그 군사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아내와 자녀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가축들,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시글락이 불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군사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치료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어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고민되는 것이 자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 문제라고요. 또 어른들은 내 자녀만 잘 되면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드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녀만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자녀들 죽은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식구가 죽지 않았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식구들을 온전히 다 구원해 내시겠다고 하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600명이 따라갔는데 200명이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겠다고, 하나님 찾아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200명이나 포기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은 쫓아가면 찾는다 라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400명과 함께 달려갑니다. 얼마를 달려갔을까요?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죽게 됐어요. 3일 동안,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탈진하고 굶주려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요. 다윗과 그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를 먹입니다.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또 병든 것을 치료해 주면서 무화과와 건포도를 또 먹고 마시게 하고 또 당분을 섭취하게 만들고, 그래서 몸을 좀 회복시켜요. 그리고 다윗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자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나는 애굽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과 함께 지금 여기에 왔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3일 전에, 사흘 전에 병이 들었는데 주인이 그만 나를 버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버려진 채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가 더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이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글락을 침공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을, 다윗과 그 군대를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그 정보를 줄 테니까 나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병들어서 버린 주인이 그 정보를 알려줬다고 하면 가만두겠냐고요. 죽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 정보 다 전해줄 테니까 쓸모없다고 나를 버리고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그렇지 않지요.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을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찾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다고요. 갈 바를 모르고 달려간 다윗이에요.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었고 아주 훌륭한 가이드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쫓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이끄시는 인도하는 방법은 아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탁월하고 선하신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정말로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쫓아가지요. 이 좋은 가이드가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달려갑니다. 가보니까 승리를 얻었다고 그들이 잔치를 벌리고 술 먹고 노래하고 막 다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까지 이틀 동안을 그 많은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가까스로 나귀가 있는 사람들만 타고 도망갈 정도의 그 조그만 인력 외에는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도로 찾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찾았고 자녀들도 찾았고 잃어버렸던 재산들, 가축들 다 찾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성취하심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시글락에 그 다윗과 군사들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그들이 돌아왔을 때 자식들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왜 슬픔을 주면서 울고 또 울다가 다윗에게까지 돌을 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아말렉의 침공 하나님께서 막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과 슬픔 속에서 가만히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몇 가지 생각해 볼 텐데요.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갈 때 광야에서 만났던 한 사람, 애굽 사람이에요. 아말렉의 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홀로 남게 되었던 이유는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병든 종을 버린 주인,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 그 사람이 언제 병들었다고요? 13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언제 병들었어요? 13절. 자,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며칠 전에요? 사흘 전에, 3일 전에 병들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군사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시글락에 돌아올 때 며칠 만에 돌아왔을까요? 30장 1절 말씀 보면 3일 만에
돌아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부터 이 애굽 사람 아말렉의 종이었던 사람을 병을 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3일 전부터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을 시글락에 침공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어요, 3일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다윗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흘 전에 이미 아말렉 사람을 병들게 하셨고 무리 중에서 주인으로 하여금 떨어지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다윗과 그 군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달려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3일 전에 병든 자를 만나서 아말렉의 진지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고 도로 찾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벌써부터 계획되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슬프게 한 이유는 자녀 때문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좀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인정하라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음이 슬플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용기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슬픔이 또 절망이나 포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희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찾게 해주셨어요. 자기들의 모든 재산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도로 다 찾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하는 일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것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거나 손해보게 하시는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슬픔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들을 아프게 하셨을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숫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음이 슬플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런데 다 찾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다 다윗이 한 거네요. 다윗 잘하네. 우리 지도자 최고네. 라고 다윗을 높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설령 그가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자녀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돌에 맞아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시며 다윗을 높이 세워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슬픔 주시는 이유,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길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보면 나를 슬프게 하고 서운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내 주변의 리더들을 세우시기 위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세우시기 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 그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로 살게 해주셨고, 그 다윗은 참된 지도자로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요. 우리를 세상의 복음의 지도자로,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로, 세상이 복받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인 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아픔이 있어요? 속상해요? 서운해요? 애들 말로 삐진 일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억하고 그렇게 힘써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다윗과 백성들을 슬프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방인, 애굽 사람이고 아말렉의 종이었고 병들어서 소외당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요. 그 주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종으로 쓰고 있다가 필요가 없으니까 버려버리잖아요. 그런 주인 아래에서, 그 속박에서, 그 죄악의 굴레에서 살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영혼을 구원해 주고 있다고요. 다윗을 만나게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죽이지 말라고, 나를 버리지 말라고 요청하는 그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계십니다. 그가 다윗에게 이야기했죠. 내 주인에게 나를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다윗이여,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가 어디 갔을까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신앙의 그 공동체, 다윗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던 자기를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먹이고 입히고 돌보면서 살려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종은 다윗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의 삶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늘 다윗과 그의 공동체에 슬픔을 주시고, 그들이 그 슬픔 때문에 살아왔던 이 모든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그렇게 살려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든지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사님이 하세요, 장로님이 하세요, 리더들이 해야지요, 교사가 해야지.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너나 없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말씀과 믿음으로 나가는 그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두고, 하나님의 집에 두고,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나가는 선한 목자 되신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오늘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영혼을 살려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역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윗과 백성들이 잠시 동안 슬픔에 잠겼지만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다 찾게 해주셨어요. 아니,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얻게 되어졌어요. 그 많은 재산들, 그 재물들, 전리품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해내실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슬픔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말렉을 쳐들어오지 않게 해주셔야지, 식구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해주셔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지, 자녀들 때문에 아파하는 일이 없지, 나를 좀 형통하게 평안하게 살게 해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오늘 그들에게 여전히 슬픈 마음을 주셨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오늘도 다윗을 세우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것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 우린 그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뺏긴 것 찾은 것뿐만이 아니라 부자로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슬퍼요? 내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요? 속이 상해요?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을 부자로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부자 소리 해도 아멘이 안 나오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찾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얻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부유한 인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겸손한 부자의 인생, 그것으로 살게 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못 가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제발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시라고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천국에 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사흘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사흘 전부터 일하고 계셨다고요. 기도하는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면 쫓아가라 말씀하셨고,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참된 구원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 사람, 주인에게 구속되었으나 결국에는 버림받은 그 사람,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돌봐줄 수 없는 외로운 사람, 죄악의 인생을 살았고 죄인의 삶을 살았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끝까지 그를 책임지시려고 다윗과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신의 공동체로 불러들여서 품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 바라보도 하나님, 저에게 슬픔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서운하고 원통하고 때로는 억울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답답할 그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3일 전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칭찬받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유한 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방법인 줄 알고, 우리는 나를 보지 말고 이제 내 주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와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재산과 내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슬픔이 찾아올 때마다 내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이 없나,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또 괴롭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영혼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거룩한 산떡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물이다, 내 피는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을, 그 떡을 받아 먹은 한 몸 일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 아말렉 종이었던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목말라 하고 있고 성공과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헐떡거리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먹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시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과 하나를 이루어서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하고 부유한 인생, 부자의 인생,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놀란 이유가 있다면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슬프고 속상하고 괴롭게 만드시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되어진 역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주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오늘 것이 우리들에게 용기가 되어지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본문 2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했던, 포기했던 200명의 사람들, 다윗이 그들에게까지도 모든 재산들을 다 나눠주고 있어요. 전쟁에 나간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골고루 주어진 것을 믿고 열심을 다해서 앞에 뛰는 사람이나 힘이 약해서 앉아있지만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공유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시길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욕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 주신 명령 따라서 두 번째 사명 감당합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시작.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제 우리 두 번째 텀 정복하라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복해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용기로, 슬퍼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 믿고 나를 부욕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